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6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분의 1만 겨우 결실을 하고 4분의 3은 다 미끄러져서 마귀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밟히고 숲에 막히고 그리고 새들한테 쪼여 먹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씨가 결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반 정도 타작해도 흉년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거는 4분의 1밖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복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1밖에 겨우 옥토가 되지 못하고 다 흉작이 되어져 버리고 다 싹도 나지 못하고 다 새에게 먹혀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꼭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는 전파자들의 이 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나아가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제자들까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이 말씀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밭에 씨앗을 뿌리는 전파자들의 이 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혼자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함께 제자들과 같이 가서 각 고을마다 각 성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로 함께 두중인 공동체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1260일을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가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녀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며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자, 세 번째 보면 좋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은 자들이 일꾼의 협력자가 되어서 정말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나와 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공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협력자가 되어서 돕고 있었던 그 무리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밟혔다라는 말은 인간의 신학이나 교리나 이러한 예정론이나 한복음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기복이나 또는 신비주의 이러한 신학적인 것에 사람들에게 밟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밟힘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그리고 싹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와서 다
그 모든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을 주워 먹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습기가 없어서 그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되어서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그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져 이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계시의 말씀이 공개된 자들이 있었고 공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 들었지만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제는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는 들을 게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정말 이 모든 비밀이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들만 이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을 게 있지 못한 자들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성경 66권 마지막 책으로 지금 모든 성경에는 다 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고 전하기를 원했지만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칼빈도 계시록 주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도 계시록 주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석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허락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요. 듣기는 하는데 허락된 자들만이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정말 허락된 자들만이 깨닫게 되어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허락이 주님과 함께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두 증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순교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하는 그들에게만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이 두 증인들에게만 작은 책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허락되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옥토로 열매를 그리고 결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암만 깨달아도 열매로 결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차라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옥토가 된 사명자들에게만 계시의 말씀이 떨어져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씨앗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옥토에만 씨앗을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허락된 자에게만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인봉되어졌고 여러분 개봉된 자들에게만 정말 사명자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개봉되어지고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열림을 받은 자로 그리고 개봉을 받은 자로 우리가 허락을 받은 자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받은 자로서는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두중이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사역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결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중인들이 꼭 깨달아야 할 이 계시의 말씀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사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그대로 준행하며 정말 결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인봉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우리가 결실하고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무리에게만 주신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구구절절 그 말씀 하나하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그런 의미로구나. 다 깨닫게 되고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결실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이후에 진정한 농부의 마음이고 또 씨 뿌리는 그 모든 일꾼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한 공동체 무리에게만 주어진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씨앗은 비밀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작은 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책도 인봉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인봉된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게 개봉시켜 주시고 반드시 확실하게 되어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길가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발에 밟힌, 즉 교리, 기복, 예정론, 이러한 신학 세속화된 교회.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부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가 목사도 아닌데 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그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영광을 받는 이러한 세속화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만국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어찌 이러한 심판을 자초하는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세속화된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교리, 즉 기복, 예정론, 이러한 세속화된 신학, 그 다음에 이 세속화된 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밟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먹히게 되었다. 그 씨앗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먹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마귀에게 다 먹혀버렸습니다. 여러분, WCC, NCCK, WEA,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가 되어서 완전히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냥 정치인에게 아부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거는 아닌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어떻게 단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아멘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타락해도 이만부당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한국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이렇게 정말 마귀 소굴이 되어진 것,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마귀에게 먹혀버린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꿈을,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박해로 배반하는 자. 자,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야, 입에는 달죠. 그러나 배에선 쓰게 되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박해가 오고, 야, 그 교회 다니지 마라. 두중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고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자식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지금 생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아서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작은 책을 먹고 두중인 하겠다고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받아 부르심을 받은 두중인이다 외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자라나 이생의 염려, 이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사는가, 내가 어떻게 자녀들과 같이 가정을 꾸릴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러한 정말 난국을 극복해 나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에 이러한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락 한잔 해야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 일락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합니까? 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기쁨, 세상의 이러한 취미를 따라서 그렇게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실하는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결실할 수 있을까? 정말 귀중한 비결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정직하게 듣고 문자적으로 들어야 해요. 여기 보면 어니스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니스트하게, 여러분 이 어니스트라는 말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먹어야 돼요. 해석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은 상징이다, 상징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또 영적이다, 영해를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아니 왜 작은 책을 있는 그대로 못 먹느냐고, 해석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읽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진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리로 맞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계시록은 미래론이다 또는 과거론이다, 왜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정직하게 듣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굿 하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받음은 땅에 떨어져 죽고 결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내가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비우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결실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받고 땅에 떨어져 정말 희생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입에는 단어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당연하게, 그리고 순교를 하는 것 당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주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ld it fa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순종으로 끝까지가 돼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인내하여 결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수수할 때까지,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의 불을 끄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또 침대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항상 불을 켜서 어디다 놓습니까? 등경 위에다 놔요. 등경 위에, 제일 높은데. 새벽별에 이 빛이 우리 안에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이 사명을 항상 높은 데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사명이 온 세상에 빛이 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 앞에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항상 이 빛을 올려놔야 돼요. 등경 위에 올려놔야 돼요. 등경 위에 올려놔야만 빛은 빛을 발하고, 그리고 온 방이 환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짐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항상 빛을 우선시해야 돼요. 사명을 우선시해야 돼요.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길에 앞잡이가 되어야 되고, 내가 나가는 모든 일에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빛이 바로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사명 때문에 보호함을 받고 우리는 이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불을 끄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래서 항상 성결하고 항상 사명을 우선시하며 최종적으로 사명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숨기고 감춰도 두중인 사명자는 열매로 드러난다. 암만 내가 두중인이 채하고 암만 숨기고 감춰도 두중인 사명자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명자는요, 끝까지 열매로 보여지고 열매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숨기고 감출 수 없는 이 두중인의 사명은 꼭 열매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정말 저 사람이 두중인 맞는가 열매로 보면, 결과로 보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열매로 보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빼앗기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성경에 보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친이 누구냐? 나의 형제가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두중인 못합니다. 사명 앞에는 단호해야 돼요. 가장 우리의 장애물은 바로 형제, 자매,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는요, 예수님처럼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12 사도들과 함께 각 성과 각 마을과 각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니려면 먹어야 되고 숙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여행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경비를 지금 모든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그리고 또 귀부인들, 이런 돈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대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보롯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위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된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복음이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토를 달지 못하도록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귀 사탄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쫙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순종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결실하기를 원하는 그 좋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는 한국말은 착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네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먹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제는 이루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 증인들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끝까지 순종하여 말씀이 정말 이 땅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중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갈구해야 돼요. 우리는 다 불모지였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였습니다. 정말 가시덤불만 내고 그리고 돌짝밭만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나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좋은 땅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러한 풀밭 더미, 아니 이러한 쓰레기 더미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치워내야 돼요. 돌도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잡초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함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한 우리가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허락하시는 거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거는요,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가꿔야 돼요. 그렇죠? 돌도 잡아내고 잡초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옥토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고 옥토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정말 거친 어부였고 대리였고 장사꾼이었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고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희생정신이 좋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키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인내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이렇게 많이 힘써도 많은 이가 원하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자로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작은 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정말 우리가 희생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먹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중이는 바로 이러한 결단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주십니다.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 사명은 우리가 받은 등불입니다. 근데 이 등불을 그릇에 덮습니까? 그러면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침대 아래 둡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평상 아래 두게 되면 여러분 불을 켜나 마나 어두워요. 평상에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은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등경 위에 두라. 최우선으로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 살고 존재하는 이유, 숨쉬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등경 위에 두고 여러분 등경 위에 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결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암만 내가 두주긴 하겠다, 난 사명이 있다 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해도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그 결과가 언제 드러납니까? 두중이 버스를 탈 때 그때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린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역경과 어떤 방해와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작은 책 비밀 계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작은 책이 열리고 우리가 먹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감춰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까지 나타나고 끝까지 결과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 끝까지 사명을 지켜나가는 자는 받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 나는 사명이 있어 하는데 그 사명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들을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해 세력이 많지만 끝까지 결실할 수 있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눈 하나 뒀습니까? 내 형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주님께서는 아예 선포하시면서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사명 앞에는요 이렇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고 구원의 주가 되셔야 되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대사명자이신데,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방해 세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해꾼은 가족이었습니다. 끝까지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두 증인으로서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하여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실하기 위하여 필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착한 마음이 되어지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먹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어 그리고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내려놓고 떠나는 정말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결실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